이 사무엘서는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기가 시작되는 사울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사무엘 하는 이 첫 번째 왕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재위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무엘서가 하고 싶은 던지고 있는 질문은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인가? 누가 왕이 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야기를 흘려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책에, 그것도 오늘 이 읽은 사무엘 하에는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2건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밀집도가 높죠. 네.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냥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서, 사무엘하서의 전체 진행 맥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앞과 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죠. 11장에 등장하는 밧세바와 우리아로 이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목욕하는 어떤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명령이고 법이고 바로 실행되는 거죠. 그 여인은 데려와 줬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아를 불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아를 살해하는 결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의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 거죠. 이 사건을 기준으로 11장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사랑을 받던 다윗이 이제 하락곡선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쇠퇴의 기로로 전혀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게 되죠. 또 두 번째 사건,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성범죄 사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사무엘 하의 이제 후반기에 다윗의 쇠퇴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하게 되는 그 계기, 촉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다말의 성범죄 피해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밧세바 이야기 또는 이 다말 이야기의 성범죄 사건은 이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또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던지는 이 질문에 또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오늘 권력을 통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 오늘은 다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등장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가장 큰 주인공은 암논인 것 같죠.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사무엘 하 3장 2절에서부터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6 아들이 쭉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2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맏 아들 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과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 왕의 맏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맏아들, 장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장 왕위를 계승하기에 유력한 후보자가 되는 거죠. 암논은 다윗 다음으로 맏아들로서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다말은 빼고요. 사람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 다말을 소개할 때 다말의 관계에 있어서 등장하는데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무엘하 3장 2절에는 둘째 아들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언급 이후에는 길르압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봐서 많은 학자들이 길르압은 아마 일찍이 사망한 게 아닐까라고 많이 유추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암논과 이 압살롬은 그냥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다음 왕이 될 가장 유력한 후보자, 경쟁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만 보면 그런데 이 암논이 정쟁 관계에 있는 압살롬의 동생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이것까지만 읽으면 이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정쟁 관계, 원수 관계에서 피어나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절에서는 암논은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어서 병이 났다라고 합니다.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다말이 결혼 전의 여성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서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암논은 만날 수가 없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병이 나서 누워있는 암논을 보고 요나답은 네가 요즘 왜 이렇게 파리하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암논은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간교한 요나답은 암논에게 계책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왔을 때 누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다말이 암논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도록 다윗에게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책에서부터 아름다울 것만 같았던 사랑 이야기는 추악한 범죄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말대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다윗이 암논의 요청을 허락하면서 다말은 암논에게 보내집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또한 이 범죄의 암묵적인 동조자가 됩니다. 8절에서 14절에는 폭력의 과정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주일날 아침 일찍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이 본문을 읽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세세하게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다말은 그 명령대로 암논의 집에 가서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구워서 암논의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먹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손으로 직접 먹여달라고 말하며 다말이 다가왔을 때 다말이 분명한 거절의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힘으로 억지로 동침하게 됩니다. 이 폭력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기까지죠. 이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참담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앞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15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면 출애굽기에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신명기에서는 처녀와 동침하면 아버지에게 은 50세기를 주고 아내로 삼으며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그 사람과 결혼해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이것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고대 사회에서 정조와 순결을 잃은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도 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결국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죽지는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처녀와 동침한 자는 반드시 결혼해라. 그리고 평생 버리지 말아라 라고 사회적 규율로 이 여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말의 거절할 권리를 꺾었고 왕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제 다말의 생존권까지 빼앗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넘어섰습니다. 암논은 이제 다말을 심히 미워하고 이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며 다말을 내어쫓습니다. 종까지 불러서 다말을 끌어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까지 걸라고 명령합니다. 다말은 울부짖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이후에 암논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에는 유력한 왕의 후보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암논은 장자, 첫 번째 아들이라는 막강한 왕위 계승 자격을 가졌습니다. 또 한 사람 압살롬은 이후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왕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장에는 하나님이 사랑했고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가장 유명한 왕 다윗이 있고 또 그 장자로서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암논이 있고 모든 사람이 사랑했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도대체 완벽한 건 어떤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압살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상은 암논은 자기 욕망으로 노이를 간교한 계력으로 성폭력했고 출애굽과 신명기에 기록된 법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 위에 섰습니다. 압살롬 또한 개인의 보복으로 살인하며 옳은 것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침묵했죠. 이들 모두는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 뿐 이런 자의 마음으로는 진정한 이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성폭력을 피해를 입은 이야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잘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나 전형 문맥상에 있어서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드러나는 본문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여러 절 12절, 13절 그리고 16절에 다말의 목소리가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기록 중에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다른 것과 다르게 표현해 놨을까라고 하면 한 번 더 주목해 봐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 다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다말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다말의 직접적인 목소리 중에서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행하지 말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악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말의 직접적인 목소리에서 따왔습니다. 다말을 떠올리시면서 다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보죠. 1절에는 다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말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력은 아버지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 구조 질서를 기초로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대표하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은 아들에게 분배되죠. 아내와 딸은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소개는 마치 다말은 다윗의 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다윗과 다말이 너무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다말도 동일한 다윗의 딸입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질 두 아들을 중심으로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말도 존귀한 왕의 딸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었으나 세상이 주목하는 권력과 힘에서는 배제되고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은 아름다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결과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사랑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이 요나답의 간계를 거쳐 구체화되고 다윗의 권력을 힘입어 실행되어질 때 그 욕망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암논 앞에 불려가 서기까지 다말은 아마 집안 담장 아래 숨겨진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처녀였기 때문에 암논이 병이 났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정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순결함을 통해 결혼 계약에 있어서 상대에게 후대의 자녀의 혈통을 보증해 줌으로써 더 높은 가치로 매겨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 미혼의 여성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채, 숨겨진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말은 누군가의 무엇으로 불리며 담장 아래 숨겨져 있다. 이제 아버지의 명령으로 암논 앞에 불려갔고 암논의 폭력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논이 모든 사람을 내어 쫓았기에 그 침실에서는 다말을 도와줄 사람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참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자신과 동침하자는 암논에게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매우 단호하게 이 폭력을 거절합니다. 12절에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욕되게를 표현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합니다. 욕되게 하다로 번역된 이 아나라는 단어는 압박하다, 누르다, 괴롭히다, 노예로 삼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 아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할 때 그 괴로움을 표현할 때 이 아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성폭력의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말의 폭력을 과거 애굽의 노예였을 때 억압이나 착취에 의해 인간이 파멸되고 굴종하게 되었을 때와 동일한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다말은 이 폭력이 나에게는 수치를 암논 너에게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서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암논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분명한 거절에도 힘으로 억지로 동침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성폭력을 정의할 때 힘을 악용해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의미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논은 이제 다말을 미워하여 내어 쫓으려 합니다. 다말은 다시 한번 암논의 불의를 정확하게 비판합니다. 16절에서 아무 죄 없는 나를 내어 쫓는 것은 큰 악으로 이전보다 더 크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고발하는 모습은 마치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우리아가 죽게 되었을 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죠. 이 본문에서는 마치 다말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이 암논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 빗장을 닫습니다. 문 밖으로 내쳐진 다말은 이제 삶과 꿈을 잃었습니다. 순결한 처녀는 보호하던 세상이 정조를 잃은 여인은 아무 가치 없는 수치로만 여깁니다. 다말은 현재의 수치, 그가 겪는 수치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려 최선을 다한 자신에 대한 세상의 비난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문밖 세상에서 몰려오는 수치에 다말은 귀한 처녀를 상징하는 알록달록 채색 옷을 찢고 목 놓아 웁니다. 세상의 비난과 버려짐에 굴하지 않고 얼굴을 숨기고 도망가기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의 부당함을 알도록 자신을 위해 슬피 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말의 큰 울음소리가 무색하게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의 오라비 압살롬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심히 노하지만 딸 다말을 위해 함께 울거나 암논에게 정의를 구하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비의 잠잠한 뒤로 다말은 압살롬의 짐에서 처량하게 지낸다는 기록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도리를 다하였고 지혜로웠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암논의 폭력은 부당합니다. 그에 대한 세상의 판단은, 세상이 던지는 수치는 억울합니다. 아버지와 가족, 그 공동체의 침묵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오늘날 이야기가 기원전 900년에서 100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까지 시간 차이가 한 3000년 정도.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그때 고조선 시대이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과학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됐고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되고 여자가 목사도 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이렇게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문 밖에 선 다말과 같은 상황이 여전히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똑같은 현장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 통계를 보면 일평생 중에 여성 10명 중에 4명의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일어난 성폭력 범죄를 보니 3만 건이 넘습니다. 3만 2,080건 정도가 고소고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튀는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출근하던 길 산책로에서 대학 새내기가 학교에 갔다가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퇴근길에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중에 의지하는 가족과 믿는 사람들, 동료에 의해서 평범한 일상의 한가운데 이런 폭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찢고 혼자 울부짖으며 세상이 지우는 수치와 교회의 침묵에 둘러싸여서 이것이 정당한가? 당신들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다말이 오늘도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독교 성폭력 센터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늘 첫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피해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던 분이셨고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는 선교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존경하는 목회자 선교사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보다 더 억울했던 것은 그 후에 일어난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그 선교사와 네가 서로 사랑한 게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니 복음 전도에 방해되니 네가 그냥 참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네가 너무 아름답고 네가 너무 복이 좋아서 그렇다. 네가 먼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너무 분노했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덜 헌신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는 너무 이분에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과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사건을 지원하고 상담하면서 그가 받은 고통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당연히 세워질 거라고 정의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 어떤 건지를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당신이 언젠가 회복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다시 그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면 그게 희망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등장하고 왕이 될 유력한 두 사람,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정답을 제가 스포해드리면 역사가 우리 안에 왕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되려 욕망으로 힘을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되고 무고한 희생자를 남깁니다. 그 힘은 때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우위에 서서 통제하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암논이 그랬습니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병에 걸릴 것처럼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상대의 싫다는 거절이 들리지 않고 불쾌와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나의 권력에 취한 욕망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망과 힘으로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내 이웃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로 왕노릇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희망은 다말에게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때 교회의 희망이 시작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특히 저에게 교회 성폭력 얘기 좀 그만해라. 이 주일 아침부터 이 싸해진 분위기 어떡할 거냐. 안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네가 자꾸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시는 쓴소리 혹은 험한 소리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불의와 폭력에 다말이 했던 것처럼 이것은 악한 일이다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문 밖에서 우는 다말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이라면 오늘 아마 이 성폭력 사건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가 가장 먼저 혼이 나고 저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힘과 권력 앞에 무고한 희생으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쫓겨나서 혼자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이 다말의 옆에 서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문 밖에서 함께 운다면 수치는 더 이상 피해자의 몫이 아니라 폭력을 행한 사람,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구글 검색창에 왜 안 만나죠? 이걸 한번 쳐보십시오. 왜 안 만나죠?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그리고 아내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해당하려 시도했던 사건들이 페이지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살해 원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동학대 상담 현장에서 부모를 만나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 학대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연인, 가족과 이웃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관심과 애정이라고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마음과 몸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어서면서 친하면 이런 거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거니 불쾌하고 불편해도 참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참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웁시다.
억압과 폭력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떠올립시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의 길로 언제나 초대하시고 환대하셨던 그분의 존중과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쫓겨난 문 밖의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나 위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이들이 보호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고통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지위와 힘으로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과 사랑으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